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될 건데요. 이 히브리서가 왜 히브리서라고 불리냐면,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고 불립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앙을 부인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교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족에게 가혹한 박해를 받았고,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문중에서 버림받는 등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초창기 기독교는 유대교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대규모의 모임 장소가 있었고, 제단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희생제사 등이 있었지만 초대 기독교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고 초라하게 가정에서 모여야만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유대적 전통과 의식과 규모에 매혹적이었던 그 모습에 미혹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부러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과 또 유대교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논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죠. 전통과 체계와 의식도 없는 기독교를 어찌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전통과 체계가 또한 의식이 없는 초라한 가정에서 드리는 이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계속 지속될수록 박해를 참아야 될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보다 못한 기독교를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훨씬 더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웅장하며 전통과 체계와 의식이 있었던 유대교를 다시금 동경하기 시작됐던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넘쳐났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런 히브리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동기와 목적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분성과 우월성을 입증하고 확신시키며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저자는 히브리서 3장 7절과 19절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한 권면의 예화로 시편 95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시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애굽과 같지 않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에 대한 원망이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보장될 거라고 믿고 모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기보다 훨씬 더 초라한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게 되고 그 원망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원망은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역하게 만들고 끝내는 완고한 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죠. 양심이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거역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거역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즉 어떤 말에도 꿈쩍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완고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결국 거역하게 되어서 그 거역함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완고한 자로 변하여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예화를 들었느냐?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비교는 원망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더니 행복할 줄 알았더니 동족을 잃어야 했고 핍박과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에 비해서 초라하고 유대교에 비해서 더 종교답지 못한 기독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야만 했습니다. 유대교가 훨씬 더 가치 있어 버리고 유대교에 행복과 소망이 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에서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다 보면 결국 완고하게 되어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이런 예화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교를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의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저자는 너희가 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느냐?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 전통도 체계도 의식도 없는 이 초라한 기독교, 동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취급받아야 할 초라한 기독교, 비난과 핍박, 조롱이 넘칠 수밖에 없는 왜 이 초라한 기독교를 너희는 유대교를 버리고 택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참 평안과 평강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멋지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고 길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했던 그 마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너희에게 확신을 가지게 했던 그 그리스도를 다시 주목하고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초심으로의 권면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개종한 히브리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주님을 선택하면, 기독교라는 이 교회를 선택하면 애굽보다 유대교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고난이 넘치고 위기가 넘치고 슬픔이 넘치고 아픔이 넘치는 힘든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 않고 교회를 택했는데, 기독교를 택했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세상을 택하지 않고 기독교를 택한 우리에게는 세상보다 못한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그런 나날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기독교가 옳은가?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내가 정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왜 우리는 힘든가? 어려운가? 왜 우리의 삶은 초라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슬프고 어려운가? 그럼 이 길이 맞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민과 의심들이 쌓이면서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거역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완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도 결국 자신의 삶을 유대교와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셨던 분이 맞는가? 그러한 것들이 원망이 되고 거역함이 되고 완고함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도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를 택한 우리에게 슬픔과 어려움과 이 위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다시 의심하고 그 의심이 쌓여서 원망하고 그러다가 완고하게 돼서 하나님을 떠날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 슬프고 힘든 길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들이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아파트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왔느냐? 무엇이 우리로 이 길을 선택하게 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복과 가치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슬프죠?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지 못하죠? 라는 원망과 좌절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없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누리지도 얻지도 못하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고 소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 앞에서 참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실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다시 기독교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주목했던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기준 삼아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세상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세상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꾸 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었던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또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기독교인들인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럴수록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기로 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까? 그 처음 마음이 무엇이었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처음 시작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진리가 있고 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확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을, 확신을 다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세상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게 될 것이고, 원망, 좌절, 그리고 결국에는 거역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함과 우월성이 우리 안에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나뿐입니다.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내 삶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고 진리고 소망이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 교회에 다닌다, 예배를 드린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가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더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감격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질 줄 믿습니다. 하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그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꼭 주목하셔서 이 땅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기쁘게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